링컨보다 한 세대 빨리 노예 해방운동을 벌인 정치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처음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1759년생입니다.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또 1780년 만 21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성공 시대를 열어간 인물이죠.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충당을 했어요. 노예무역이 국가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노예무역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쉽게 못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노예무역의 사악성을 발견한 후에 1788년 만 29세,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입니다. 이때부터 반노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의 30%를 차지하면 이 금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윌버포스가 1805년까지 17년 동안 의회에 이 노예무역을 폐지해달라는 이 제안을 계속합니다. 근데 11번을 올려요. 근데 11전 전패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회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이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금권과 관련돼서 노예 상인들과 함께 또 경제적 인물들과 함께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 윌버포스가 귀족 가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냥 21살에 하원 의원 됐고 20대에 이미 다 성공한 거예요. 영국의 명망가에서 그냥 살면 돼요. 자기 입에 아버지 때부터 물려준 금숟가락 계속 물고 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있는 특권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양심을 잃고 복음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가는 길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만 25세에 회심을 합니다. 그가 무슨 철학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25살에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I'm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근데 25세에 회심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냐? 또 born again 크리스천이냐 물어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돼요. 25살에 예수 제대로 만나고 그가 회심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의 은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왜 부름받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그의 은사였어요. 그럼 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 회심의 은총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25살에. 여러분 자녀들 25살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대 어간의 50%는 다 25살에 리니지에 빠져 있거나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게임만 안 해도 인생 절반은 성공할 수 있어요. 다 그냥 게임에 빠져 있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25살에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된 이 형제 윌리엄 윌버포스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20대에 예수 만나면 그 인생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사회의 양심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인들은 그의 목소리를 위대한 거인의 목소리로 더 크게 듣기 시작해요. 그는 병약했고 왜소했고 그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결국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긴 세월이 흘러서 1833년 7월 26일 영국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것에 대한 금지 법안이 발효가 돼요. 그로부터 3일 후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인의 발자국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전 인생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45년이 걸렸어요. 무려 45년 동안 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이 이기적이고 사악한 거인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거인을, 세상을 바꿀 위대한 거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거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주입하세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직한 모델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어떤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위대한 거인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읽었고요, 23장을 읽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두 개의 섹션으로 성경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서가 마지막에 결론부의 에피소드로 다윗과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1장에는 4명의 용사들이 나오고요, 이 4명의 용사들이 4명의 블레셋의 거인들을 격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은 30명의 용사들을 37명의 이름 가운데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왜 37명일까? 결론부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11장은 이 이름들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좀 좋은 기록들만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병행구절인데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이 잘못됐나? 아마도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본명이 있고요, 별명이 있어요. 제가 별명이 디카프리오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디카프리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한때는 장구경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점점 심해지는군요. 돌을 들어 치고 싶죠, 갑자기. 근데 제가 장구경이다, 디카프리오다 이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만 그냥 이게 별명으로 알고 있지 다른 사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 본명 김경옥입니다. 김경욱 아니에요. 김경옥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과 본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의 기록이나 다른 성경의 기록이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필사가들이,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그 가문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son of 삼마, 그러면 삼마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삼마 가문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도 이름은 뭐예요? 삼마예요. 우리나라는 김씨 그러면 김경옥, 박씨 그러면 박영선 이렇게 해서 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쉽게 구분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디카프리오 1세, 디카프리오 2세 이러면서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넣잖아요. 유대인들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27절에 보면 무분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대상 11장 29절에 보면 이 무분네가 십부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마 무분네가 별명이고 십부개가 본명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33절에서 삼마는 사무엘하 21장 21절에 보면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마, son of 삼마거든요. 이게 삼마 가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왜 성경이 틀렸냐 이런 얘기 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4명의 용사들과 30명의 용사들이 왜 2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가예요. 그들을 왜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다윗의 승전가를 가운데 두고 A 그리고 A 대시 이렇게 해서 문학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4명의 용사를 먼저 등장시키고 30용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용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삶의 목표를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4명의 용사는 먼저 4명의 거인들을 격파합니다. 즉 거인들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30명의 용사는 뒤에 나와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건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사들, 다윗과 30용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이 2개의 섹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거인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사악한 거인들을 격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대 담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거대 담론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 기자가 사무엘하가 끝나는 그 마지막에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전문맥과 후문맥에 아주 힘차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30용사는 그때의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 담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무엘하 마지막 절에 와서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고도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겁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은 그들의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23장은 그들의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인생의 전반전에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용사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대략 몇 살에 하나님 만났겠어요? 대략 몇 살에? 다윗이 10대 시절에 하나님 만나고요, 20대 시절에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20대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윗과 그 용사들 대부분 다 20대에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20대 하나님 만났던 그 용사들이 역사적 거인들, 이 사악한 거인들을 격파한 이야기와 함께 23장에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0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인물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 사악한 거인들을 격파하고 있는데요, 이 거인들, 블레셋의 이 4명의 거인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어떤 존재일까? 우리에게는 이 거인들이 그냥 육체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원래 이 4명의 거인들은 불안과 공포와 위협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불안을, 또 공포를, 위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거든요. 2m, 3m 이상 되는 이 거인들이 전쟁의 이 선봉대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해요. 근데 이들을 21장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초반전에 다윗과 그 용사 4명이 이 위협적인 거인들을 다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비보노비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 꽤 셌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겠죠. 그가 다윗과 싸우다가 다윗을 죽일 정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서 이스비보노브를 죽입니다. 그 두 번째 거인은 삽이라는 거인인데 이름만 나와요. 거인적으로 이름만 나오고 뭐 특징은 없어요. 아마 삽질하다가 10부개가 쳐 죽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인은 참 독특한데요, 라흐미인데 골리앗의 동생으로 나와요. 어떤 사본은 그냥 골리앗으로도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아마 가짜냐, 엘하난이라는 장군이 죽인 걸 이 다윗이 뺏은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당시 고대 사회의 거인의 보통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에서 요즘 고고학적인 출토물이 나오는데요, 역사적 유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적힌 그릇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인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뭘로 지어요? 골리앗 그러잖아요. 거인 그럼 골리앗. 잘생긴 사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동건, 원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과 미모 이렇게 얘기하면 김태희 아니에요, 박영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아주 보통 명사처럼 거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엘하난이 죽여요. 마지막으로 참 독특한 거인이 나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달린 괴물 거인이 나옵니다. 이걸 요나단이 죽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6개니까 아마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인병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기동성이 떨어져서 쉽게 죽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단 190 넘으면 웬만하면 싸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190 넘는 사람 보면 싸움하지 마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방위병들이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위중대장 비슷하게 할 때 경기대 학교 다니는 배구 선수들이 왔어요. 키가 195, 막 2m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방위로 와요. 그렇게 큰 애들이 왔는데 저랑 키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195면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힘이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 출신이죠. 거기다
배구에 있으니까 얼마나 날아다녀요. 점프를 뭐 서전트를 70, 80 이렇게 뛰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니네는 싸움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대 애들이 술 먹고 저기 술집에 싸운 얘기를 한번 전설처럼 얘기해 주는데 조폭들이 막 오더래. 떡대가 이래갖고 얘네는 주먹으로 안 싸운대요. 손바닥 스파이크 때리듯이 손바닥으로 그냥 싸다구 이게 있잖아요. 좀 싸다구. 근데 진짜 이게 센 게요. 이걸로 맞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덩치가 어마어마하니까. 195 정도 되는 선수들도 그런 파괴력이 있는데 여러분 최홍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핵불밤으로도 격투기 선수들을 기절시키는 최홍만 같은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강력한 사람들과 싸워야 될 때 고대 사회에 얼마나 이 불안과 공포 위협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전멸을 당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이 한 문장 안에 발견해서 이 두 개의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인 컴플렉스가 해결된 사람이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인 컴플렉스가 해결된 사람. 여러분, 거인 컴플렉스라는 것은 거인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인을 보면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거인을 보면 더 이상 싸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인 컴플렉스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영적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들어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있던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메뚜기 닮았다 그러면 좋은 소리예요. 유재석 닮았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유재석이 인기가 좋아요. 근데 요즘 뭐 이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의 메뚜기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찮은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곡식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아주 이게 불편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고 저 사악한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아주 잘못된 이미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 앞에 메뚜기라는 이 컴플렉스가 12명 중에 10명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80% 이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또 좀 이렇게 불편한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 보면 박수 치는 것보다는 욕하는 게 더 많죠. 또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뭐 응원해 주기보다는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게 더 많죠. 이게 인간의 아주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까지 해서도 이 거인 컴플렉스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은 거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거인 컴플렉스를 극복한 창조적인 소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 거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의미도 되고요, 자신들은 더 이상 저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니들 그딴 소리 해도 좋은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거인을 향해서 메뚜기라 말하는 80% 앞에 20%의 단 두 명만이 거인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먹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거인 컴플렉스를 격파하고 가나안 땅에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현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100%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딱 무기가 하나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지파만이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단 두 지파만이 제대로 된 땅을 차지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역사적 신앙적 비전을 외칩니다.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는 자가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담론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도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20%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격파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제로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마저도 블레셋의 거인들을 두려워하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마지막 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거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고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는 자가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거대한 비전을, 이 영적 비전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30용사가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고 위대한 거인이 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하고 그 용사들이 이 사악한 거인들을 어떻게 해서 격파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이 거인을 격파한 다음에 성경에 다시 거인족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불안과 위협과 공포를 주던 어떤 생물학적 거인의 모습, 이미지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거인들에 의해서 유린되거나 그런 사악한 거인들에 의해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 30용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윗과 30용사와 같은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여러분 위대한 거인으로 보입니까? 사악한 거인처럼 보입니까? 기업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밥 루츠라고 제너럴 모터스의 전 부회장 이런 말을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몰락은 철학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언제부턴가 탁월한 제품이 아닌 더 많은 돈이 기업 목표가 되어버렸고, 그러는 사이 제너럴 모터스는 초점을 잃고 비틀대기 시작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돈이 목표가 아니라 이 기업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기업의 목표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 거대 담론을 잃어버리니까 이기적이고 사악한 거인이 되고 만 거예요. 돈이 사악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사악한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 분노가, 탐욕이 우리를 사악한 거인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기업도 이 생명의 사이클에서 돈이 절대 목표가 되면서 아주 위대한 기업의 이 길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한국 교회가 반성할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목표는 최고의 복음이어야 돼요. 위대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능력이 교회의 이 절대 거대 담론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든, 그가 재력이 어떻게 되든,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하게 서서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정말 그 인생을 이 사악한 것들을 격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 앞에 혹은 권력 앞에 슬그머니 손을 내밀면서 교회 안에도 사악한 거인의 질서가 더 뚜렷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가 잘 자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이만큼 크는 교회들이 드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교인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재력을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 자체를 보고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당당한 거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절대 목표는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30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 비전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떤 사악한 거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거인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걸림돌이 아니라 격파해야 될, 극복해야 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거인이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인을 격파하는 순간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사회적, 또 경제적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목표에 있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30용사는 어떻게 거인을 격파했을까? 특별히 다윗이야 우리가 워낙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30용사는 어떻게 거인을 격파했을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거인을 격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다윗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거인이 되었나?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나서 기름 부을 때요, 하나님의 사무엘의 심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꽤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학벌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돈으로 자랑할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학벌로 자랑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지고 쫙 펴놓고 자랑할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보겠대요? 이 중심, 우리 심장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거 중심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두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다윗 다른 거 없어요. 다윗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사악한 거인들을 만날 때 그 심장의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이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더 거대 담론이 다윗을 통해서 사악한 거인을 격파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또 무기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거인을 격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0용사는 어떻게 위대한 거인이 되었을까? 다윗하고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0용사의 인생의 목표는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닮는 거예요. 다윗 닮기, 다윗 바라기예요. 그들이 다윗 옆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가?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서원하여 말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 내 고향 땅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향 땅을 기억했어요. 광야 생활 많이 하고 망명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고향을 떠나니까 그리운 곳이 고향이잖아요. 여우도 고향을 그리워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향을 그리웠겠어요. 특히 고향 땅에 어려서부터 먹던 우물물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냥 지나가듯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고향 땅 우물물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관계가 친밀합니까? 아니, 제가 전북 고창에 있는 고향 땅 수박 먹고 싶구나, 김동현 목사, 장원성 목사, 이찬 전사 감히 가겠어요? 절대 안 가요. 이마트에서 수박 사다 주지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치열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세 형사 보고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형사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느낌이 오죠. 목숨을 걸 정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 닮고 싶으니까. 다윗처럼 살면 골리앗 같은 저 사악한 거인들을 격파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 뒤 쫄쫄 따라다니면 승리 법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친구 사귈 때 술 좋아하는 사람 사귀면 어떻게 돼요? 술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졸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 명,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기억해요. 조는 사람은. 아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졸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꼭 졸아. 제가 혹시 저 문 나갈 때 굿모닝 하면 아, 내가 졸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굿모닝. 독일어로 할 수도 있어요. 구텐 모르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영빨 없는 사람, 말씀 잘 안 보고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돼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보세요. 10대, 20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대학 가면 IVF나 CCC, 좀 시시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선교단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가입시켜서 활동시키세요. 거기서 간다면은 웬만하면 보내시고. 거기 보내면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을 그냥 난리부르스로 해놓으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그냥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지금 해변 가서 정신 못 차려 술 퍼먹고 자빠져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 애들 중에도. 영적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데 쫓아다니는, 그게 상식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도 대학 가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서 의견 갖고 요즘 가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하고 통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꼭 메시지를 남겨요. 예배는 꼭 드리고 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좋은 게 뭔지 아니까. 애비가 자식한테 뭐 돈 물려줘서, 좋은 자리 소개해줘서, 백 써줘서 좋은 게 아니라, 부모가 있으므로 이 아이에게 바른 것이, 좋은 것이, 영적 관심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담아 듣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 영적 관심에 있어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걸 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지금 20대, 30대, 혹은 20대, 10대, 얼마나 세상에 지금 사악한 거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고, 그게 어떤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으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라요,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20대에 진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재 정권 타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20대 우리 애들은 리니지 성벽을 타도하겠다, 이게 꿈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인생에 그냥 리니지 성벽 하나 깨뜨리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전 세계의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있고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내가 경제든 정치든 뭐든 좀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애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 이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교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괜찮은 애들은 다 판검사 만들려고 그러니까 선교사 만들 생각이 없거든요. 미국 보세요. 영국 보세요. 기독교 대부흥기에 의사들, 교육자들, 뭐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의 선교사라서 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와야 사람 거인 만들죠. 이 땅에 살 거 없고 먹고 살 거 없고 뭐 이렇게 길이 없으니까 선교사나 나가고 어디 나가고 그래갖고 그 짓거리 해서 이게 사역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좀 있으면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있게 하십시오.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게 하십시오. 말씀 잘 보는 사람 옆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고수뿐만 아니라 인생 고수가 될 확률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윗을 가까이 하는 이 30용사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윗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별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거대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자기들도 그렇게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인생에 거인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또 부교역자로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섬겼지만 사실 그렇게 큰 도전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해도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참 많은 부흥을 주셔서 많이 자랐어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서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은 해줬지만 제가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까 늘 두려워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 성격 참 안 좋으셨거든요. 혼내고 그러면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치열한 성격이 다 이 어떤 영적인 이 애절함에서 나오니까 그분이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 인물들을 봐라.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성경의 선지자들을 봐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옥 목사님이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애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 딱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오카눔처럼 살기 쉽지 않아도 오카눔처럼 내가 하나는 지켜보겠다.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그 삶이에요. 그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위해서 42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설교에 거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게 설교 초안 잡고 설교 쓰는 것을 양보를 안 해요. 사실 목사들에게 불금이 뭐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다 놀아요, 목사들이. 목요일에 세미나, 목요일에 무슨 모임, 목요일에 뭘 해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어딜 가질 않아요. 웬만한 목요일에 이 방에 있어요. 또 굳이 찾아서 녹화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알아갖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저한테 문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제가 개척하고 4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렇게 해오니까 저 좀 사람 되더라고요. 목요일에 설교 초안 잡고, 금요일에 또 손보고, 토요일에 또 손보고. 이게 제가 토요일에 교인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미리미리 하니까. 저는 토요일에 밤새 설교 준비하는 목사,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갖고 주일날 설교가 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너 그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 곧다고 그러냐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딱 하나, 그거 하나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오카눔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오카눔 목사님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위대한 거인 하나 만나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겠대요. 또 시편 73편 28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사악한 거인을 격파할 수 있는 위대한 거인 만들어줄 거 믿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십자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러기 때를 보면 기러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륙과 대륙을 넘어갈 때 하나의 대형인데 V자 대형이에요. V자로 이 틀을 만들어서 그들은 이 목숨을 걸고 날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가 헌신하면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30%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선두가 지칠 때 뒤로 돌아오면 자신이 앞으로 가서 다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기러기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때로요, 2014년에 인물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이 우왕좌왕 열심히 뗍니다. 좀 지쳐요. 그럼 뒤로 오세요. 괜히 앞에 서 있지 마세요. 그냥 계속해서 영웅되지 마세요. 뒤로 좀 오셔도 돼요. 나도 가끔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힘을 비축한 사람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날아가는 거예요. 또 지쳐요? 뒤로 오세요. 그냥 좀 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1인 1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사람 없을 때부터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자는 거예요. 또 지치면 또 임무를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뭐 능력도 없고 내 열정도 없고 이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갑자기 손대시면 기러기 공동체의 선두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러기 공동체의 힘이잖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교회를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기러기 공동체는 경쟁 관계를 말하는 넘버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생 관계를 얘기하는 only one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넘버원의 공동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는요 서열이 없습니다. 짬밥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원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리원과 넘버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넘버원이 없어지면 넘버투가 다시 넘버원이 되잖아요. 대신 온리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하도록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10명이 각각 온리원이면 경쟁을 하더라도 10명 모두 남지만 넘버원과 넘버투, 넘버쓰리 이렇게 10명이 경쟁을 하면 꼭 넘버원 한 사람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질서잖아요. 아주 지금 이 질서를 우리가 좀 격파해야 돼요. 우리 10대들이 꿈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등급제로 인생 살잖아요. 소고기는 등급제로 해야 돼요. 소고기는. 근데 인간은 등급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 자주 섞인 유머 아세요? 수능 1등급부터 3등급은 치킨을 시키는 사람이래요. 4등급부터 6등급은 치킨 튀기는 사람이래요. 7등급부터 9등급은 뭐래요?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치킨 게임입니까? 여러분, 9등급이라도요. 여러분, 내 새끼 9등급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9등급이라도 이 아이가 only one의 인생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정말 희한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등급이라도, 내 새끼 1등급이라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애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래봤자 미국의 남가주 주립대학보다 못하잖아요.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1등급이라도 성격 나쁘면 그냥 넘버원의 질서에 빠져갖고 온리원이 되지 못하면 인생 행복 모릅니다. 제가 강남의 반포에 교구를 꽤 했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험 들 뻔했어요. 신방만 갔더니 우리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네 애비가 뭐가 부족했노? 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1등급인데 인생까지 1등급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등급 새끼가 공부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얘한테 죽어 살아요. 이 자식 공부 안 되면 이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엄마의 얼굴에 이렇게 파란 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먹으로. 아빠의 옆구리를 강타해서 갈빗대를 부러뜨린 놈도 봤어요. 그래도 숨겨요. 내가 가서 혼내요. 예배드리고 그러면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았어. 얘가 우리 집안이 원래 무인의 집안이더라고요. 조선시대 무인의 집안이라서 애가 피가 있어서 가끔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무인의 피가 흘러서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분노가 있어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넘버원의 질서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까 부모도 자식 앞에 이 숫자 이데올로기에 인생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윗과 30용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총 37명으로 기록된 것 보면요,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이름도 있고요, 또 서로 경쟁하다 이게 죽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요압은 또 잘 빠져있고 그래요.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3장 39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다윗의 30용사 37명까지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기록해놓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래요? 햇사람 우리아. 우리아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우리아는 요즘 유행하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탐나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영웅일지라도 그의 잘못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고발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거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악한 거인 되는 거나 위대한 목사라고 했는데 사악한 거인 되거나 위대한 신부라고 했는데 사악한 거인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빠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다윗과 30용사는 이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거인들을 격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질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넘버원의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이 언리원의 질서라는 거예요. 다윗과 30용사의 이 출신 성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30용사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에요. 다국적 연합군이에요. 다윗의 중심 세력들이 이스라엘에서 대표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햇사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블레셋 용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갖고 승리의 V자 대형을 만든 거예요. 만일 넘버원의 질서로 갔다면 이들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혈통주의, 짬밥주의, 순혈주의, 이게 빠지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30용사는 출시 성분이나 짬밥 다 격파하고 V자 대형으로 하나의 위대한 거인에 대해서 사악한 거인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 살면서 부모 탓하고요, 학벌 탓하고요, 외모 탓하고요, 많은 탓들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부모 탓할 수 있고요, 제가 학벌이 뭐 대단하기랍니까? 외모가 대단하기랍니까?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무슨 탓 하면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넘버원의 질서를 격파하시고 온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혈통이나 사람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가려가면서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따지지 않고 그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하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위대한 거인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푸른 사랑의 교회에 꿈을 꿉니다. 우리는 건물도 내놓을 것도 없고 간판도 없고 뭐 재산도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가장 위대한 자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우들입니다. 약점도 알고 문제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환상할 것인가에 고민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날 동안 이 교회의 짬밥이나 어떤 질서나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사악한 거인들의 질서가 우리 안에 씨앗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위대한 거인의 길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거인의 이야기를 나 같은 자에게,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거인의 이야기를 꿈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사악한 거인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내 자신이 사악한 거인일 수도 있어요. 회심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다윗과 30용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도요 십자가 아래 위대한 거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위대한 거인의 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시고요, 하나님 내 남편 일터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